우리가 계속 이사야서 말씀 40장부터 계속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42장 9절까지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거예요.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사라져버렸다고 말씀드렸죠. 종살이하고 있는 겁니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변론, 즉 재판을 하자라고, 변론을 하자라고 그 이방의 바벨론 나라와 바벨론 신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나와 변론하자.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물리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설교 제목을 16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그랬거든요. 암흑이 광명이 될 것이다. 암흑이 광명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이걸 나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나로. 지금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망해버렸으니까 나 스스로 망했으니까 어떻게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실패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종살이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인생을 비관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상황인 거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내가 꿈도 있고 계획도 세웠고 그런데 우리의 상황하고 환경이 나를 받쳐주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리 꿈이 있어도 이루어지지 않고 내 모습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처럼 사실 이 모습이 제 모습일 때가 많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원래 공부해서 독일로 유학 가서 교회가 아니라 학교에서 박사학위 받고 가르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꿈을 갖고 계획을 다 세워서 추진하고 배웠는데 갑자기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지원자인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유학 가서 최소한 한 10년 정도 잡고 그러려면 1억 이상의 돈이 필요한데 누가 이 돈을 지원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공부하겠다는 꿈이 더 컸으면 이런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을 듣고서 내가 갔을 텐데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면서 고민하게 된 거예요. 내가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는 게 맞을까 틀릴까. 그러다가 내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역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해서 교회 사역으로 들어와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요 이런 환경들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많았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그러면서 새로운 꿈도 주셔서 내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다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받쳐주지 않을 때 불평과 불만이 참 많았는데 이 모습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서의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망해버려갖고 포로로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자포자기하고 비관하고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 나는 외톨이다. 나를 구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무도 없다. 라고 그들이 포기하고 비관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게 42장 16절 끝부분에 나왔죠.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시금 구원할 꿈을 갖고 계셨고 이 꿈을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약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정도 되어져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들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사람은 누구나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것도 있고 각자 어려움과 힘든 것의 상황과 그 일들이 다를 뿐이지만요. 하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만 계속 주목하고 바라보면요, 그 어려운 게 나를 눌러버립니다. 눌러버리면 누구나 다요, 그 고민 때문에 옴짝다 싸가지 못하고 스트레스 때문에요, 머리 터지게 되어집니다. 힘들어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꿈, 새로운 계획, 새로운 일들을 벌여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 삶에도 새로운 꿈을,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일들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게 될 때 여기서부터 우리 삶에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부터 13절까지가 무슨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야기예요. 새로운 일이 무엇입니까? 새 일. 이게 9절에 나와 있거든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는데, 이 새 일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에 대한 일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꿈을 주고 새로운 회복을 줄 것이다라는 새 일 때문에 너희는 뭐 해라? 새 노래를 불러라. 새 노래로 찬양해라. 노래하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무 좋은데요, 사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환경이요, 불평과 불만하고요, 신경질 나고, 그리고 불만만 많을 상황이고 그런 말만 나올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뭐 하라고요?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해라. 왜? 내가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일을 이스라엘의 나라 가운데 역사 중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 일을 해주시겠다고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불평이 아니라 찬양과 노래로 우리 입술을 바꿔줄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내가 말하면 말대로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말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천지를 뭐로 만드셨어요? 예, 말씀이지만 그 높임말이죠. 하나님이 말로 세상을 창조했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즉 아담에게, 나에게 말을 하도록 만드셨고 이 말로 창조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들이 지나갈 때 아담이 말할 때마다 그 말이 짐승들의 이름이 되었더라.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한글날 특집으로 TV에서 실험을 한 거 보셨어요? 곰팡이 실험. 똑같은 유리병에다가요, 밥을 해갖고 넣어놓고 아나운서들한테 기분 좋을 때는 한쪽에 한테만 야, 너 너무너무 좋다, 내가 너 사랑한다, 행복해 라는 말만 하고, 한쪽은 기분 나쁠 때 아이 짜증나, 싫어, 아, 열받아, 막 이런 말만 하라고 시켰어요. 한 달 동안 똑같이 주고. 근데 한 달 후에 사랑해, 너 좋아, 행복해 라는 말만 했던 그 밥에게는 두 개 다 곰팡이가 쓸었는데 아주 이쁜 곰팡이, 예, 하얀색 곰팡이들이 막 생겼어요. 그것도. 근데요, 짜증나, 싫어 막 그렇게 말했던 밥에는요, 곰팡이가 시커먼 곰팡이, 막 흉측한 곰팡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나운서들도 자기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말한 말밖에 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틀릴까? 똑같은 환경 속에 있는데. 왜요? 하나님이 사람의 말에도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말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중요한 거. 이름이요, 이름, 내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왜? 내 이름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불러주는 거고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내 귀에 들리는 거잖아. 이 사람은 이름대로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노래 잘
아니 이름 잘 이렇게 불러주는 장명가한테 해갖고 뭐 합니까? 그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왜 그렇습니까? 이름이 중요하니까 이름이. 예?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이름이 중요해서 성경에 이름이 바뀐 사람이 있어요. 바뀐 사람. 누구 있어요? 예. 원래 아브람인데 예.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또 사레인데 사라로 바뀌었고 또 이름 뭐더라? 요셉이요? 예. 야곱이 요셉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예. 요셉이래요. 네, 괜찮아요. 새겨 들으세요. 또 예, 사울이 바울이 됐고 또 시몬이 예, 베드로 됐고 예. 아마 이게 이제 또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름을 한 번 지으면 됐지 왜 이름을 바꾼대요? 그죠?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이. 아브라함은요 한 가정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름 바꿔주어서 복수형으로 바꿔서 복수형으로 그래서 모든 나라의 아버지로 바꿔줬어요. 와, 이 크기가 틀리죠. 한 가정의 아버지가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사알의 한 가정의 어머니가 복수형이 돼서 모든 나라의 어머니로 바뀌어졌고요. 야곱은 다 아시죠? 속이는 자. 형 에서의 발꿈치 잡고 나와서 발꿈치 잡은 자. 도둑놈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줘.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승리자. 예. 와 대단하죠. 사울 바울로 시몬이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왜? 이름이 중요하니까. 저도 이름이요. 제 이름 뭐죠? 예, 아니 아들이 재수하니까 이상하다. 예? 예, 제 이름이 재수예요. 근데 사람들이 재수나 이런 거 갖고 말할 때 재수 좋아 이럽니까? 재수 없어 그럽니까? 사람들이 맨날 재수 없다고 할 때 이 재수를 쓰지 재수 있다고 할 때 이 재수를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나 몰라요. 왜? 이 이름이 불러지는 게 싫어서요. 사람들이 재수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집에 전화해갖고 여보세요 재수네 집이죠? 재수 있어요? 재수 없는데? 재수 없어요? 재수 없어. 재수 어디 갔어요? 재수 나갔어. 막 이렇게 막 이게요 유모책 유모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고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나중에 제 이름을 바꿨어. 이름을 성수로 바꿔버려. 성수로. 예, 이건 이룰성 빼어날 수. 이건 있을제 빼어날 수인데 있을제를 이룰 성으로 빼어난 걸 이룬다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한동안 한 몇 년, 한 3년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쓰고 임성수로 불리는데 어느 날 예. 금융실명제 하래요. 제가 이름은 성수로 바꿔 불렀지 호적을 바꾸진 않았거든요. 근데 금융실명제 하라니까 내 이름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재수로 왔어요. 근데 개명 안 한 게 얼마나 은혜인지요. 왜냐면 어렸을 때는 이름이 상처였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목회자가 되고 이제 사람들과 처음 만나는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이 이름 갖고 사람들을 웃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이름도 괜찮구나. 어렸을 때는 이름이 상처였는데 이제는 내가 이 상처를 딛고 내가 회복되고 나니까 이제는 내 이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웃길 수가 있고 사람들과 가까이 갈 수 있는 도구가 되는구나. 그래서 저하고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는데 집중 안 하면 평생 재수 없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럼 좀 저주 같지만 내 이름 갖고 얘기하니까 웃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름이 값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왜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하느냐면 이름, 우리의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처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환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일제시대처럼 나라가 망하고 빼앗겨서 종살이하고 어려움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평과 불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어떻게 하라? 너희 입술에 불평을 제하고 노래해라. 찬양해라. 너희가 노래하는 대로 내가 너희를 도와 새로운 날이 오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도 마음속에 이 불평과 불만이 많이 있고 아직도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내가 노래하기로 작정하고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우리 말하는 입술처럼 우리 삶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찬양하는 것을 무엇으로 하는가 하면요, 미리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내 환경은 바뀌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노래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하는 거죠. 미리.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환경은 어렵지만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하는 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근거가 뭐겠어요? 근거가 성경이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것,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미리 믿음으로 감사하고 미리 믿음으로 노래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제 삶이 바뀐 건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이제 제 아내한테 맨날 혼나요. 얘와 똑같은 거 듣는다고. 제 예화는 안 듣게요. 너무 상처 많고 열등감 많고 재능도 없고 그랬던 내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은혜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알아듣고 끄덕여주면 더 은혜고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더듬어서 제가 말해서 5분 동안 대학교 가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듣는 게 저거든요. 근데 지금은 말하면 은혜 받았다고 하시고 무슨 뜻인가 알아주시니까 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니까 제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리고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바꿔놓아 따라가면 하나님은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의 삶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가 무슨 내용인가 하면 너희가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노래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시겠다라는 게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근데 이 1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헛떡일 것이다. 이 내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까지 잠잠히 계셨어요. 조용히. 왜요?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에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사람을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죠. 심판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심판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반응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니들이 잘못해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너희가 기도하고 아무리 너희가 말해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말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뭐 했습니까? 잠잠하고 조용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잖아요. 이스라엘의 아버지잖아요. 이스라엘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자기 자녀가, 자기 아들이 지금 심판을 당하고 매맞고 망해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빨리 가서 도와주는 게 편할까요? 가서 도와주는 게 편하죠. 그게 본래 아버지 마음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도와주고 싶은데도 도와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조용하고 잠잠하고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차서 이들이 범죄한 것에 대한 죗값을 거의 받았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산하는 여인같이 하나님이 소리치면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기 위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진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축복해 주기 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 와서 안아주시고 함께 눈물 흘리며 우리를 품에 안아서 그 어려움의 강을 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독수리의 양 날개 위에 얹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품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품었던 적이 몇 번이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는 죽어도 자녀는 살리고 싶은 마음. 그게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쳤어요. 예수님이 외친 거야. 자기 독생자 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외친 거예요. 하나님이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힘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근데 안 하셨어요. 왜요? 왜 침묵하셨습니까? 한 아들 예수를 죽임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한 아들 예수를 살릴 거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살릴 거냐?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자녀들을 살리기로 계획하셨고 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도록 하나님이 결단하셨던 거예요. 한 아들이 죽을 때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침묵은요, 결국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가슴에 평생 못을 박아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면 땅에다 장사를 지내지만 자녀가 먼저 죽으면 부모님은 어디에 장사 지낸대요? 가슴에다 지낸다잖아요. 가슴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이 죽으니까 이 아들 예수를 하나님이 가슴에 묻어놓은 거예요. 가슴에. 누구든지 예수를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걸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아들 예수를 의지하고 나오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살려주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결정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한 것 때문에 도와줄 수 없었던 것 때문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죗값을 치르고 나와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소리로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로 나왔던 것처럼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와주기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소리로 나올 때 하나님은 더 큰 소리로 여러분을 도와주러 뛰어나오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니까요. 탕자의 비유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자기 재산 다 가지고 아빠 빨리 죽으라고, 그리고 아빠 유산 나 미리 물려달라고, 어차피 죽으면 물려줄 거 미리 물려달라고 아빠가 유산을 줬잖아요. 가지고 나가서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돼 갖고 똘딱 망해 갖고
굶어 죽을 상황이 되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노예가 되면 되겠다. 아버지 집에 가서 종 되면 우리 아버지 집의 종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도 가서 종이 돼야겠다 라고 그가 거지가 되어서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 집 나간 지가 얼마나 지났을까요?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동구박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언제 올까 바라보다가 어느 날 거지가 저 멀리 딱 오는데 아버지는 딱 보자마자 아들인 걸 아는 거예요. 그 아버지 맨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이 마을 어귀에 들어오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뛰어나가 그 냄새나는 아들을 끌어안고 뽀뽀하고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 아버지 마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준비를 맞춰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으로 와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미동교회도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매일 밤마다 기도회를 같이 해야겠다 라고 제 마음속에 결단을 했어요. 작년에는 우리가 성경 통독을 다 했는데 그리고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안 만들었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매일 밤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우리가 기도하고 나올 때 하나님은 더 큰 소리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달려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나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으니까 여러분도 마음이 동하실 때마다 와서 매일 밤마다 같이 기도하고 또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일들을 행하실 때에 구원의 근거는 기도에 있고요. 두 번째,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환경을 바꾸십니다. 근데 첫 번째 환경은 외적인 환경을 바꾸세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외적인 환경, 산들과 언덕을 황폐하게 만들고 초목들을 마르게 만들고 강들을 섬이 되게 만들고 연못들을 마르게 만들겠다. 이것은요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바벨론에 번성했던 모든 것들을 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 그리고 내적인 변화가 16절 있습니다.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적으로는 맹인이 누구겠습니까? 맹인이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 맹인입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거죠. 근데 맹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 맹인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버리지 않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도해주고 하나님이 지름길로 이끄시다. 그래서 암흑에서 맹인은 못 보니까 암흑이죠. 어둠에서 하나님이 광명으로 빛으로 인도해 주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이 어둠이고 내가 맹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빛으로 인도하셔서 새로운 광명을 우리가 맞이하고 이 세상에서도 햇빛처럼 빛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바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은 것을 곧게 펴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 지금의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환경이라는 거죠. 돈도 없고 상처가 많고 일은 안 풀리고 그게 제 얘기거든요. 그게 제 모습이에요. 현재도 환경적으로는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의 어둠을 제하고 너를 광명으로 이끌어갈 것이고 네가 내 앞에 기도하여 도움을 요청할 때 네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미리 찬양하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기뻐해라.
네 말처럼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약속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삶을 바꿨던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내 것으로 삼고 우리의 삶에 실천해 나가기 결단한다면 이 기적과 이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